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참 우리의 인격을 보면 참 고상해요, 아니면 조금 고상하지 못해요. 고상한 사람도 있고 고상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절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인데 그 신앙의 형식을 주신 목적은 그 형식 속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절기를 지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책망했어요. 그러나 절기의 내용을 알고 그 절기를 지키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현명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강한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좀 뛰어나야 돼. 충만해야 돼. 감사. 그렇죠?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시성. 금방 나오시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이 뭐죠? 성경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굴 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합시다. 그렇죠? 율법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까요?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사랑이 충만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언제 막 사랑이 충만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 남편을 보면서 참 내가 뭔데 저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자존심 죽여가면서 일할까? 우리 자식이 뭔데 정말 저런 고생을 하면서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남편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니까 얼굴을 보니까 감사가 안 넘치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감사가 넘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이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 나와서 아내를 딱 보는데, 야, 내가 도대체 뭔데 저 아내가 나를 위해 저렇게 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날 사랑해서 인생을 바쳐서 나와 함께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충만하니까 아내를 보면 막 이뻐요, 안 이뻐요? 역시 이쪽이.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니까 누가 이뻐 보이느냐?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저렇게 이쁜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근데 막 이리 봐도 믿고 저리 봐도 믿고 어디서 저런 게 내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왼수 같은, 그러니까 막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 충만하느냐? 잘 보세요. 사랑이 언제 충만하냐면 내 속에 감사가 넘칠 때 사랑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 사랑이 충만합니까?
이거를 봐도 저거를 봐도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록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르느냐? 두루마리 하늘이 모자라. 야,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하면 야, 햇빛을 봐도 막 어떻게 나와요? 감사.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 가시가 누구를 찔러도 나를 찔러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고 불평이 충만하면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면 왜 내리쬐냐 이거지. 기분 나쁘게. 여러분 해바라기 보면 어떻게 마음이 들까요? 해바라기는 얼굴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범사에 불평이 일어나요. 이걸 봐도 불평이 나오고 저걸 봐도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불평이 충만한 심령 가운데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감사가 충만하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없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살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얼굴이 흉측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 말씀 듣고 갑니다. 가다가 무엇을 경험해요? 이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다가 그들의 몸속에 있는 문둥병균들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여러분 가다가 몇 명이 나음을 받았을까요? 10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10명 모두에게 뭐가 있느냐? 감사의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잘 보세요. 10명 모두가 문둥병을 낳았잖아요. 10명 모두가 문둥병을 낳았습니다. 다른 말로 10명 모두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10명 모두가 가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성경을 보니까 어려운 거야. 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왔으니까. 여러분 9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는가? 이 그렇지,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근데 그 9명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9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기억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몇 가지 찾아라 그래서 제가 10가지 찾아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드리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10가지 찾아라고 하면서 좀 낯간지러웠어요. 왜? 1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인데? 수천 가지가 될 텐데,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거기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10가지만 하라 그랬으니까, 주여 내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사는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9명은 누구이고 1명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이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막 찬양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아이가 울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면서 있잖아요.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막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죠. 올 때는 좀 얼굴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만나면 얼굴이 막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막 얼굴이 변할지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왼수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왼수가 안 아프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아파 보세요.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없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없는 게 나은지. 왼수 같아도 아파도 뭐 한 게 나아요? 있는 게 낫대요. 있는 게. 이게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뭐 하지 않느냐?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 해석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불평하지만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나와? 불평이 자꾸 나와요. 근데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 있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면 복이 있대요. 오늘부터 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있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행복한 자로 사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있는 게 할렐루야다. 여러분, 남편을 볼 때도 있잖아요. 없는 것 제발 보지 마시고 뭐 봅시다? 있는 것을 봅시다. 아내도 남편 바라볼 때 없는 거 보지 마시고 뭐예요? 있는 것. 남편도 아내 바라볼 때 있는 것. 부모도 자식 바라볼 때 있는 것. 자식도 부모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절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럼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볼 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이런 양떼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양들의 속성이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축복이에요.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독일 선교사님이 독일로 선교하러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막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들어요.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한 명의 양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작은 화분 있잖아요. 화분을 의자에 다 앉혀놓는 거. 화분을. 왜? 화분은 생명체니까.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화분을 다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야. 막
예? 왜? 사람은 없으니까 화분에 대고 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속 썩이는 양도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제발 없는 것 보지 마시고 그래 있는 것 보면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상처도 주지만 그 상처 주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질 않죠. 어제 어떤 청년이 있잖아요. 밤늦게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청년이거든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 아픔이 있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는 게 때로는 힘든 문제지만 아픔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제발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어떤 사람이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뭐 하는 사람이냐? 감사해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해요. 직장에 잘 들어가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승진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시험 받는데 붙으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왜?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감사하지 않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감사하지 않고, 승진에서 미끄러지면 감사하지 않고, 일이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가다가 3일을 못 가서 물을 못 마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뭐가 탁 나와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 고기를 좀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고기 안 주면 놀렐루야 그리고. 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우리의 모델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돈이 빼앗겼어.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첫 번째. 그 전에 단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만났거든. 강도를 처음 만난 게 감사야. 두 번째. 강도를 만났는데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도가 내 모든 것 빼앗아 갔지만 그 지갑에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느냐? 감사를 고백해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성경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심플해요. 첫째는 한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한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뭐를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좀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의 제목을 먼저 어떻게 하자? 찾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2명의 자식을 공산당원한테 빼앗기잖아요. 죽잖아요. 그 2명의 자식이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저절로 못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이 감사의 제목을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에게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매튜 헨리가 강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첫째, 강도를 처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에 돈이 많지 않고 조금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뭐가 좀 보이십니까? 그 매튜 헨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몸부림과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흩떠 생각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른손, 왼손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못 듣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거시기를 보시고 온 줄로 믿습니다. 거시기 있죠, 거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막 수천억은 없다 할지라도, 몇백억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다는 게.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느냐?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 공격이에요.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이야, 야외 때 보물찾기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막 힘든 보물이 끌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왔다 갔다. 내 눈은 왜 이렇게 안 보여? 감사의 제목을 좀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뭐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 작은 것. 여러분, 미국에 이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바덴이 어느 날 참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청년회 때 한 허름한 여관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룻밤 자고 딱 나오니까 누가 구두를 훔쳐가 버렸어. 이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같은 가난뱅이 청년의 구두를 누가 훔쳐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입이 툭 나온 상태에서 친구랑 함께 주일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그 광경을 목격한 그게 뭐냐? 두 발이 없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좀 전에 자기는 뭐 없다고 불평했어요? 신발 훔쳐갔다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감사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생각도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느냐?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것. 하나님이 왕창 안 주셨잖아요. 왕창은 안 줬지만 일용할 양식은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자도 몇 끼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몇 끼 먹을까요? 물론 먹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들어가면 다 소화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나의 욕심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대요. 아멘? 일용할 양식.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릇도 작으면서 많이 달라? 그 많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왜? 욕심은 반드시 무엇을 낳으니까? 죄를 낳으니까. 그 죄는 자라서 반드시 어떻게 되니까?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욕심이 안 되고 죄가 안 되려면 무엇을 키웁시다? 그릇을 키워야 되는. 하나님 주시면 내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은영자매 소감 가운데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석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 학문을 통하여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소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써주옵소서. 여러분, 청년의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한번 살면서 큰 소리 한번 쳐봐야죠. 큰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죠. 세계 일주 한번 가봐야죠.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만약에 하나님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누구를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주자고요.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생명이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연약한 자들 좀 도우고, 정말 배고픈 자들을 좀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문제 가운데 꼬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쓰다가 멋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딱 3분만 아름다운 꽃을 좀 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좀 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식 얼굴을 3분만 보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3분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30분 보고 있나요? 평생은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냐고. 정말 여기서 사무치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나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끌어오는 감사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큰 것만 생각하니까. 큰 것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따라 봅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봅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를 못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뭐가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뭐가 없어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뭐도 없어요?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절망이죠. 근데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데 그때 누구만 있느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근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봄으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주인공,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있으려면 내 속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의 제목을 찾읍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현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